57장 그 1절, 2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57장 1절에서 2절이 보면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3절로 넘어가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갖다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 성경이나 요거는 좀 번역이 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거두어감이라고 1절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거두어간다라는 말이 취하여져 간다. 취하여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1절, 2절을 갖다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 3절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1절,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취하여 간다, 취하여 간다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거두어감이라고 한 번 나오고 불리어 가도다. 이것도 취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불리어 가도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에 보면 2절에 불리어 가는데 언제 그러면은 진실한 자들, 의인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은 언제 불리어져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라고 되어져 있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 1절에 보면 하반부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불려간다. 이런 뜻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 의인은 화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액전에 취하여져 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말씀을 갖다가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액이라는 말은 재앙화자의 재앙액자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있기 전에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의인들은 하나님께 취하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실상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걸 먼저 얘기하신 거라고요. 1, 2절. 그래서 1절, 57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몰지각한 목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57장에 보면 1절하고 2절에서는 화액 전에, 즉,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취하여져 가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 이제는 판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무법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16절, 18절 이런 말씀이 우리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양이 돼서 하나님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취하여 가시고, 알곡들을 먼저 취하여 가시고,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쫓겨난다라고 했는데 그 성 밖에 쫓겨난다라는 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알곡이 될 때까지. 알곡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취하여 간다 두 번 나오는데 이게 거두어 가신다. 추수. 즉 알곡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 밖에 쫓겨나 성 안은 주님 품인데 주님 품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음부낙원이죠. 음부낙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57장을 갖다가 유심히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녀라고 나오죠. 3절, 삼절에 보면 무당, 무당이다. 무당이라고도 하고 무녀라고도 하는데 무당의 자식이라고 할 때는 이 자식 요 부분은요. 벤이에요. 그냥 무당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벤 하면은 아들이잖아요. 자식들, 자녀들. 그런데 이 무당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죠. 길흉. 그죠? 그럼 이 무당들은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그 앞날이 좋을 그런 거를 참치인자.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술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무당과 비슷한 말은 이제 복술자들을 얘기하는데, 약을 먹고 이때 당시에 그 약에 취해가지고 환상을 보며 점치는 주술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보면은 마니교가 이 행위를 하죠. 마니교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기를 갖다 태우고 그 태운 그곳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뱀을 숭배하는 마니교라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똑같이 이 방언이라는 거래요. 그들도 방방 떠요.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북소리와 사람의 심장 소리는 같이 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소리를 쿵, 쿵, 쿵 하면은 심장이 거기에 패턴에 맞춰진대요. 그런데 북소리를 빨리 치잖아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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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치면 심장이 그 패턴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마라톤을 1시간 정도 뛸 때 심장이 빠르게 뛸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독교계가 마니교 흉내를 낸 거예요. 아프리카의 부두교, 마니교, 부두교 같은 거 보면 북을 치는데 그 북소리를 계속 빠르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같은 데 보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 그 예배당 그 장로교건 뭐 감리교건 특히 어디야? 순복음파 그쪽은 북소리 그러니까 찬송가를 어느 정도로 빠르게 부르냐면은 나 같은 죄인 이거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그 순복음파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박수 치면서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패턴을 빠르게 잡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고 그 빨리 뛰는 것이 1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 저도 모르게 한청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대한민국에. 왜? 주술적 힘으로. 자, 그 다음에, 주술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기능 화복을 갖다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식들이라는 말이 어 히브리어로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음녀의 시, 간음자의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패역의 자식이라는 것은 벤이라는 말이 안 쓰이고 여기에는 옐리트라는 말이 써요. 이 옐리트라는 말이 아이, 어린아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57장을 57장을 보면은 보면은 지금 지금 가만히 가만히 보잖아요. 보잖아요. 자식이라는 자식이라는 말도 말도 나오고, 나오고, 후손이라는 후손이라는 말도 말도 나오고, 나오고, 자녀라는 자녀라는 말도 말도 나오고, 나오고, 이게 왜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제님 계속적으로 하울링돼요. 나오는지 우리가 울려요. 살펴보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는데, 울린다고. 소리가 자, 자, 3절에 3절에 보면은 보면은 무당의 무당의 자식, 자식, 그 그 다음에 다음에 가늠 자와 가늠자와 음녀의 음녀의 자식들아 자식들아 라고 라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은 시라고도 시라고 시라고 번역하는 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늠자와 가늠자와 음녀의 음녀의 시라는 시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가까이 가까이 오라. 오라. 너희가 너희가 누구를 누구를 희롱하느냐? 희롱하느냐? 누구를 누구를 향하여 향하여 입을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며 벌리며 혀를 혀를 내미느냐? 내미는 너희는 너희는 해역의 해역의 자식, 자식, 거짓의 거짓의 후손이 후손이 아니냐라고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자, 그러고 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울려서 울려서 잠깐만 뭐가 뭐가 울린대. 소리가 이중으로 울린다고요. 이중으로 하울링돼요. 내 거 내가 껐어요. 컸어요. 자, 자, 마이크 마이크, 요걸 좀 요걸 내 좀 내 쪽으로 쪽으로, 요쪽으로 요쪽으로 잡아줘요. 잡아줘요. 조정하려고 한번 내 거 해보자. 껐는데. 어.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서 5절에 결국에는 이게 5절에서 힌트가 나와요. 57장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되어져 있죠. 상수리 나무 사이. 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을 갖다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 사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8절. 폈죠?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사이. 동산 나무 사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요거 그대로 3장 잡고 계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가 뭐냐면은 10절 이르되 3장 10절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벗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사야서 57장에서 보면은요,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벗었다.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했는데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사이에 숨어 있었고 그 이유는 벗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는. 자, 그래서 나무 하면은 뭐 여기에 있는 뭐 소나무다, 무슨 나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금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수리 나무는 원래는 단단한 나무예요. 단단한 나무.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이들이 했었던 것이 음욕을 피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 상수리 나무라는 건, 나무라는 거는, 어,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요. 찾지 마세요.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아브람 되기 전에 아브람이 헤브론에 있는 mamre 상수리 숲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나무 아래서 사람이 있는다라는 건 어떤 신을 경배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행동과 어떤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그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를 갖다가 상수리 나무를 안식처를 삼은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상수리 숲에다가 거주하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3장에 왜 아담 부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가 이 뜻을 갖다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상수리 나무 사이라는 이 사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44장 14절. 14절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땔감으로도 떼고 음식 구울 때도 떼는데 그것 가지고 신상을 또 만들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을 갖다가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떨기나무는 누굴까요? 네, 여기에서의 떨기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음, 하나님이에요. 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예요. 지금, 네, 여기에선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80년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이 불을 피워도 모세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누가 툭 건드리면 찔러버리죠.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80년 동안을 갖다가 모세를 갖다가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타는 거예요. 가시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에게 보여줬던 광경이 뭐냐면은 가슴에다 손을 대라고 하죠. 그리고 손을 빼라고 하죠. 그때 뭐가 나왔죠? 문둥병이 발한 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세의 80년 인생은 문둥병자로 살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죠. 나무죠. 그 나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보니까 자기 뱀머리를 의지하고 8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워도, 태우는데 그렇게 인간의 그 성질이 너무나도 강하고 찔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로도 태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자,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무성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과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아래 보호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살 것이냐라는 두 신앙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나무는. 자, 음욕을 피운다라고 여기에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음욕을 피운다. 이것은 뜨겁다, 따뜻하다, 덥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 이 그 57장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음욕을 피우며 5절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게헨나라는 말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으로 번역된 게 원래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도벳사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도벳사당에서 바알과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를 갖다 드리는데 가장 심했던 때가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절 때 이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갖다 심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신 제사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몰록 신을 갖다가 자기들이 우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말이 나오는 게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면서 7절에 보면, 이거 6절은 나중에 의미를 보고요. 7절에 보면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높고 높다라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 비기려고 높고 높은 곳에서 자기 보좌를 틀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침상이라는 것은 음행의 장소예요. 사람이 잠을 자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행을 할 때의 장소를, 또는 부부관계를 가질 때의 그 장소를 침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올라가 가지고 뭐도 해요? 지금 제사도 드려요. 그러니까 침상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침상에서 음행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말이, 요 침상이 그러면 어디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침상이. 이것을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목사가 말하고 있는 저 강대상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상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침상에서는 잠도 자기도 하고 동침도 하기도 하지만은 음행의 장소로 여기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도 거기에서 드려요. 이게 강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행음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창세기 49장 4절에서 지금 강대상이 침상이라는 걸 은연중에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루벤이 야곱의 유언에서 보면 루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49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벤을 가리켜서. 이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야곱의 유언에 지금 루벤의 그 행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을 옥상에서 범한 것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높은 곳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설득하는 것과 너무나도 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가 또 기억이 나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2세예요. 헤롯 2세가 말을 하는데 신이 하강했도다라고 얼마나 그 내용이 훌륭하면 신이 하강했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용은 근친상간이나 매춘을 갖다 지금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침상의 실상은 저 목사들, 신부들의 강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사랑 옥의 침상이 떠올랐어요. 바사랑 옥의 침상. 그 바사랑 옥의 침상의 특징은 철침상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갖다가 자기가 철침상으로 세웠다라는 건 지금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 큰 예배당 목사들이 지금 전부 다 거의 7, 80%가 상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하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문도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의 12사도는 12진주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으면 뭐가 보인다? 벌거벗은 걸 봤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57장, 이사야서 57장은 창세기 3장에 지금 아담과 하와 부부가 동산나무 숲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고 벌거벗은 걸 보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니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우상을 숭배를 했고 아담과 하와도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게 아닐까라는 걸 지금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뭐냐면 9절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을 하는데 원래 기름은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걸랑요. 그런데 이 기름이 그냥 일반적인 기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기름은 기쁨과 번영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름과 몰렉에게 그리고 향품과 몰렉과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창세기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를 갖다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벗었다라는 이 말과 지금 이제 기름과 향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벗었음을 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벗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는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제로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우상에게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우상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요, 음행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알몸을 만 세상에 다 드러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늘의 영적 비밀을 만천하의 계시로 드러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록신이라는 것은 고대 팔레스타인 또는 시리아에서 숭배했었던 그 신인데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부할 때에는요, 아모리 족속들이 숭배하는 신이라고 했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숭배했던 신을 누가 받아들였냐면은 모압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샴푸에 대해서 좀 기름과 샴푸에 대해서 이 기름은 이제 뭐 금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름 붓는 거에 대해서는 장로 형제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부부 관계를 통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샴푸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사망의 냄새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죠.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3절을, 굉장히 이제 13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앞에 부분을 얘기했었던 것 중에 13절이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 자, 13절 읽겠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우상들이라는 이 말이 무리, 회중, 그 다음에 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몰록신하고 몰렉신하고 행음을 한 사람들이 우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우상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요게 보면 13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했을 때 이 우상들이라는 말이 그 몰렉신을 섬기려고 모인 무리들이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었더니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선악 그걸 알게 하는 지식나무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면 이들은 몰렉신과 행음했다라는 거, 우상과 행음했다라는 그 자체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상들과 한 몸이 되어서 우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7장 앞부분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그 다음에 거짓의 후손, 폐역의 자식, 이 자식들이라는 이 말로 전체 57장에서 너희는 우상의 자식들이 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